공명이라는 게, 공명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첼로 곡들이 올라간 그 코너네요. 탑 첼로 커버스 오브 포퓰러 송스 2018 베스트 인스트루멘탈 첼로 커버스 올 타임. 뭐 대충 2018년 유명한 첼로 노래라고 하네요. 포퓰러니까 클래식은 아니고 대중적인 노래입니다. 이게 어떤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보자. 51분에 51분 42초니까 넘브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52분 10초부터는 Let It Go. Let It Go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Let It Go, Let It Go. 자, 이제 끄겠습니다. 탁 끄고요. 알리스터 맥글스의 책 우주 34강입니다. 33강 그 뒷부분에서 인지종교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인지종교학과 이 기독교 신학하고 연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구한다는 것은 맥거레스의 학문적인 저력이 상당하다는 증거입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막 빨리 들어가듯이 재밌다기보다 새로운 관점들,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옆에서 느끼니까 좋습니다. 195쪽 34강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몇 가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에모리 대학교의 정신뇌문화센터 책임자 로버트 맥컬리는 에모리 대학, 여긴 에모리 신학대학하고는 좀 다른 데겠죠. 에모리 신학대학은 유명합니다. 여기는 일반 대학 같습니다. 정신뇌문화센터예요. 센터 for 뭐뭐를 위한 센터죠. 마인드, 브레인 앤드 컬처. 마인드, 마음. 여긴 정신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마인드, 정신. 마인드는 정신이라기보다 마음인데, 정신은 스피릿이 맞잖아요. 브레인, 뇌, and culture. 그러니까 마음과 뇌와 문화 센터 책임자 로버트 맥컬리는 종교가 인간의 인지작용의 자연적인 결과인 반면 자연과학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맥컬리의 요점은 과학과 신학이 둘 다 지독히
반직관적이고 문화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추상적 정리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관점이에요. 과학과 신학이 이렇게 이런 점에서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학까지 이렇게 보고 있네요. 맥컬리의 주장입니다. 그 과학이라는 걸 빼놓고 신학만 해당되는 것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신학은 지극히 반직관적이고 반직관적이다. 직관적인 것도 있는데 반직관적이고 문화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문화적. 그러니까 사회, 문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요구하는 추상적 정리. 추상적 정리. 정리는 뭐예요? 그런 거 있죠. 뭐 수학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등병 삼각형의 삼각형 내각의 합은 뭐 180도다. 뭐 그런 것들 이제 정리거든요. 추상적 정리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당히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다. 그렇지 그냥 뭐 막 게시받아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이런 겁니다. 상당히 문화적인 강하다고 하네요. 이것을 바탕으로 맥걸리는 과학이 종교보다 제도적 문화적 뒷받침에 근본적으로 더 의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도 문화적 배경에서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주 엄격하게 객관적인 어디서나 똑같이 결과가 나오는 그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정확한 건 아닌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문명이 붕괴한다면 종교는 존속하겠지만 과학은 다시 쌓아 올려야 할 것이다. 맥걸리는 이런 종교 접근이 옳다면 특정한 인지적 장애,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대한 장애, 이를테면 자폐증이나 자폐증 질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대체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기 힘들 거라는 결론도 내렸다. 그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더 종교적이라는 말까지 나갈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닐 텐데. 자폐증이나 그 자폐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는 사회적, 문화적, 어떤 아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 정리,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중요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결론이다. 다시 말해 인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최근 한 경험적 연구는 이 결론을 확증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자에게 더 흔한 자폐성 질환과 관련된 공감력 결핍이 종교에 대한 직관적인 인지적 버팀목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단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읽어서 화가 안 들어와요. 그럼 더 여기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남자에게도 흔한 자폐성 질환과 관련된 공감력 결핍은 종교에 대한 직관적 인지적 버팀목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어쨌든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더 자세한 연구들을 통해 확인될지 그리고 종교와 무신론에 대한 현대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지금 연구 분야라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에 대한 이런 식의 인지적 접근은 인지적이니까 그냥 이성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엔 동의합니다. 그 우주의 아득함,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그냥은 안 되잖아요. 종교에 대한 이런 식의 인지적 접근은 왜 종교가 모든 인간 문화에서 발견되는지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종교가 한 문화 또는 여러 문화에 걸쳐 너무나 흔한 이유는 문명, 문화가 발달한 곳에는 늘 종교가 있으니까요. 그 인지적 자연스러움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의미 추구,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추구가 성욕이나 배고픔이나 목마름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는데, 상황을 다소 과장한 면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종교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인지적 접근법이 어째서 그의 논점을 강화하는지는 알 수 있다. 인지적 접근. 그 단어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종교에서 인지적 접근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시대가 됐다. 인지적 접근과 반대되는 것은 직관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적 믿음의 기원은 문화적, 사회적 조건보다는 통상적으로 발달하고 기능한 인간의 인지체계에서 나온 직관에 있다. 이것은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 세계를 꿈꾸는 세속적 휴머니스트와 신무신론의 비전이 비현실적인 적임을 말해준다. 종교는 억압을 당하는 곳에서조차 자연스럽게 다시 고개를 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것은 비종교인들도 그들을 종교로 이끌 만한 자연적 역량과 성향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의 환경이나 경험수, 어떤 방어세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사회적 문화적 압력에 눌려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발현될 계기만 주어지면 종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까? 사실은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다소 사변적인 지어낸 이야기들을 진짜 설명인 것처럼 제시하고 싶은 유혹이 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두고 이렇게 말한 건지.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유혹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러나 종교의 기원에 대한 다윈주의적 설명을 제시하기에 앞서 종교가 생물학적 적응성이 있는지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 생물학적 적응성? 적응, 거기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적응하는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그 뜻인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종교는 생존에 도움을 주는가? 종교에는 분명히 적응적 기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게 종교를 적응의 개념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합의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신무신론 저자들은 종교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자신의 다소 신랄한 견해를 마치 믿을만하고 확실한 과학적 연구 결과라도 되는 것처럼 제시한다.
뇌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기만 하면 뭐 종교는 없어도 된다. 그죠? 그게 이제 신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맥그레스의 설명에 따르면. 불행한 일이다. 만들어진 신. 여기서 리처드 도킨스는 종교는 적응성이 없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선언한다. 아, 그랬나요? 너무 경솔하게 얘기를 하네요. 또 종교적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건 적응성이 있다면 숙주인 인간 안에서 문화적 기생충으로 살아남는데 성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신랄하게 얘기하네요. 하지만 그의 분석에는 일체의 경험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대표적인 진화 이론가 데이비드 슬론 윌슨이 주장한 대로 만들어진 신은 도킨스가 또 한 사람의 성난 무신론자에 불과하고 진화론자이자 과학의 대변자인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종교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쏟아낸 결과일 뿐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군요. 하지만 여기에는 추가 논평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 만일 종교가 자연적인 것이라면 이게 인간의 구성요소, 세계 구성요소인 거죠. 자연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사실은 휴머니즘을 자처하는 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종교와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관계를 말하려고 하나요? 다음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휴머니즘이 새로운 이름을 차지해야 하는 이유. 휴머니즘. 인문주의, 인간의 박애주의, 그런 거죠. 휴머니즘. 이름을 새로 찾아야 된다. 이걸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학자인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르네상스 휴머니즘, 그 중에서도 16세기의 첫 몇십 년간 스위스의 대도시들에서 나타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추천과 지적 특성을 연구했다. 그것은 멋진 경험이었다. 나는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같은 당시의 위대한 휴머니스트들의 주요 신념과 열망 중 일부에 감탄하고 심지어 그것을 공유하기까지 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로테르담이 스위스는 아닌데 로테르담 네덜란드 아닌가? 16세기 스위스 대도시들에서 나타난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를 얘기할까요? 어쨌든 뭐 나는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인문과학, 오늘날 우리가 말해 인문학. 나는 이런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그 중에서도 특히 문법, 수사, 시, 도덕, 철학과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공유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스트는 인문학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개인과 문화 전체에 대한 인문학이 가진 변화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그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고전적인 로마와 아테네의 저술 및 건축 양식에서 발견된 과거의 지혜로 돌아감으로써 유럽 문화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르네상스일까요? 문의 부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거는 그 헬라의 전성기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입니다.
여기 로마와 아테네 저술 건축 양식이 나오죠. 로마는 로마 문화고 로마 제국, 아테네는 이제 헬라의 수도에 해당합니다. 에라스무스와 당시 여러 휴머니스트들은 제독교회의 말도 안 되는 측면들을 풍자하며 즐거워했지만 르네상스 휴머니즘 안에는 종교에 대한 특별한 적의가 없었다. 에라스무스의 신학성서 주석이나 획기적인 책인 기독교도 병사의 교본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의 하나님 사랑과 제대로 시행되는 종교가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그의 믿음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근데 신무신론자들은 휴머니즘으로는 충분하다. 신은 없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게 왜 틀렸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현대의 우리는 휴머니즘이 반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원래는 그 뿌리로 볼 때 안 그런데 현대에는 왜 그러냐? 좀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지식인, 휴머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뭐 신을 의지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거죠. 어째서 지금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신을 거부하는 세계관을 의미하게 된 것일까? 따지고 보면 르네상스가 만들어낸 휴머니스트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었다. 르네상스와 휴머니즘, 휴머니스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대답은 특정한 한 가지 형태 휴머니즘, 명백히 세속적 휴머니즘이 20세기 서구에서 문화적 우위를 차지했고 그들이 휴머니즘과 세속적 휴머니즘을 동일시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세속적 휴머니즘이요. 막시즘도 휴머니즘이죠. 기본적으로 보면. 휴머니즘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변화는 주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세속적 휴머니스트인 폴 커츠가 주도했다. 커츠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미국의 휴머니즘을 세속적 방향으로 개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세속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신 부정하면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죠. 주로 휴머니즘의 역사 속 종교적 기원 및 지속되는 종교의 연관성과 헌신을 숨기는 방식을 사용했다. 학자는 어떤 걸 숨기면서 자기의 이론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안 되죠. 커츠는 미국에서 나온 휴머니스트 선언 1933년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 선언은 종교적 휴머니즘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많은 종교인을 포함한 폭넓은 사람들이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이 휴머니즘과 기독교를 왜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기에 인문학, 인간, 학문과 과학 이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조금 늦게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지금 지진이 어디서 난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면 나오겠죠. 커츠는 보다 세속적 형태의 휴머니즘을 열렬히 옹호했고 세속적 휴머니즘 협의회를 설립해 미국 휴머니스트 협회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는 분명히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머니즘이 이 세속적 휴머니즘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한때 그 휴머니즘과 연관되었던 풍부한 가능성들, 그중 상당수는 종교적인 가능성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망각해버린 것이다. 커츠는 휴머니스트 선언 2, 1913년을 작성한 두 명의 주요 저자 중 한 사람으로 종교적 가능성과 진술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한 형태의 휴머니즘을 제시했다. 굳이 뭐 그렇게 할 거 뭐 있을까요? 종교를 배제해야 휴머니즘이 명실상부하게 제기를 간다고 생각한 걸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되네요. 나는 세속적 휴머니즘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이 운동을 지칭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불만이 없다. 그러나 세속적 휴머니즘을 에라스무스와 르네상스의 대표적 인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관대하고 고결한 휴머니즘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에라스무스는 그가 한때 자랑스럽게 대표했던 운동에서 뻗어나온 변종이 독단주의와 반종교적 어조를 드러내는 지금의 상황에 기겁할 것이다. 이게 세속적 휴머니즘으로 나간 걸 이제 에라스무스가 만약에 알았다면 아주 옛날 500년 전 사람인데 예,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메크레스가 아주 수사적으로 표현합니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인문학 다시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인문학 사랑을 생각할 때 현대 휴머니즘의 수많은 대표자들이 인문학을 부적절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과학적 제국주의자로 채워진 지금 이 운동이 그 지적 문화적 방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실감하게 된다. 어쨌든 메크레스가 이 대목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세속적 휴머니즘이 종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원래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모태라고 할 수 있죠.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지금 나온 것은 변종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비유실론적 신을 부정하는 휴머니스트로 자처하는 메리 미즐리는 공격적인 반유실론적 휴머니즘이 재발등을 찍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잠깐만요. 여기 비유실론적 휴머니스트라는 말이 있고 반유실론적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하고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난이라고 쓸까요? NON 난 테이스틱 휴머니스트 그리고 반유실론적이라 안티 테이스틱 휴머니즘 할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비유실론적이다, 반유실론적이라 비슷한데 이제 같은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리 메즐리는 반유실론적 반유실론적 휴머니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즐리는 휴머니즘의 역설
이라는 중요한 에세이에서 인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초월성을 제거한 환원적 형태의 휴머니즘의 취약성을 지적한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유실론적 휴머니스트로 자처하는 걸까요? 이거 반유실론적 휴머니즘을 반대하면서 말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휴머니즘은 반유실론적 휴머니즘은 인간 삶의 열과 영광을 기뻐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존재하며 신과 같은 그 너머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표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실체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이 입장이 이래서 비유실론적이라고 하는 거군요. 신과 같은 어떤 걸 너머의 실체, 초월적인 실체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되지. 왜 일부러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냐. 그 얘기네요. 누군가 그런 실체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삶에서 규정한 요소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중심이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인간의 삶에서 핵심적인 패턴들은 그 삶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패턴들은 다 들어가지 못한다. 미슬리의 표현을 빌리면 온전히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뿐 아니라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갖고 때로는 인간 이상의 것에도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적이다. 주어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애써 부정해버리면 휴머니즘의 존립 토대가 없어진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보면 이 미스님 바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반유실론적 휴머니즘을 반대하는 거가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인 입장에 쓴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까다롭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